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을 당한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2000년 전 당신께서 부르신 그 12 제자들,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면서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에 당신의 그 사도로 불러주심에 다시금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신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받은 그 선물 또 다른 협조자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 파견된 자로서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 당신께서 원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사도라는 그 단어는 지금 제가 금방 선포했듯이 12 제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 교구마다 주교님들이 계시죠. 그 주교님들을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계승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교계 제도적인 그 사도의 개념, 그래서 건세기만 하더라도 사도라는 그 표현을 어떤 고위 성직자나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라고 여겼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팔로티해의 그 창설자인 빈센트 팔로티 성인께서는 19세기에 살면서 그분이 1835년 1월 9일 날 미사 중에 어떤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그 할매가 아니고 영감이 뭐냐면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을 사도로 만들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 생전에, 왜냐하면 이 성인이 두 교황의 고해 사제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황청에 어떤 하느님의 영감을 받고 어떤 그런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 모든 이들을, 세례받은 모든 이들을 사도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도 너무 생소한 거예요. 사도하면은 특히 뭐예요? 평신도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너무 파격적인 그런 발상이었어요. 근데 하느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도 성령께서 이끄시지만은 또 인간들의 어떤 조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뜻을 그걸 알아차리고 이루시는 데는 또 어떤 시기가 기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또 그런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의 그 사명을
그분이 또 살아생전에 또 그것을 혼신을 다해서 또 그걸 이루셨고, 결국 그분께서 시성이 된 것이 바로 1962년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면서, 그 공의회를 개최했던 이제는 성인품에 오르신 성요한 23세 교황이 바로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면서 1월 22일 날 이 성인을 시성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의 삶과 그분의 어떤 하느님이 보여주신 그 업적을 통해서 이분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수호 성인으로 추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어쩌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했죠. 그래서 전례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쇄신하는 그런 계기가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인이 그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 그 사명,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을 사도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결국 이 성인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수호 성인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의미가 있었으니까 많은 성인들 중에 그때 또 이 성인을 시성시켰겠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문헌들 중에 보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여러 가지 현격한 괄목한 그 교회의 쇄신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 평신도 교령이 생겼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내용에도 보면은 그 성인이 받았던 그 말씀, 세례를 받은 이들은 완덕에 이를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완덕하면 수도잖아. 어떤 특정 계층만 완덕에 이르러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이 완덕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이 평신도의 위상이 성격된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올해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평신도 희년이, 그래서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생긴 지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특별히 평신도 희년을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평신도 희년인 거 아세요? 네. 예. 제가 같이 사는 그 폴란드 신부님이, 그분이 이제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강대학교에서 뭐 한국어 좀 배우다가 어느 날 보면 강론 중에 보니까 병신도 그러는 거. 그래서 제 양반 왜 뭐 어떻게, 그래서 지금 그 미사 끝나고 아니 왜 병신도 그게 뭔데, 그걸 보니까 강론 강론지면 평신도라 적힌데 병신도라고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이분이 외국인이라서 발음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맞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평신도가 병신들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신도의 그 위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거기에는 평신도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신부님 중심이고 성직자 중심이고 신부님 따라가는 거, 그것은 교계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또 우리가 공산주의보다도 더 체계화된 게 뭡니까? 이 가톨릭 교회잖아요. 한 교황을 통해서 전 세계가 움직이잖아요. 이것처럼 조직적인 공동체도 없어요. 예? 그리고 각 교구마다 또 교구장 주교님의 어떤 그 가르침에 따라서 또 교구가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기업체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제도적인 차원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성직자들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그 신자 비율, 모든 하나님 백성의 비율 중에 보면 1%도 안 돼요. 예?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 1%도 안 되는 그 계층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아니죠. 99%가 뭡니까? 평신도죠. 여러분들 그 수녀님들도 계시고 또 수도에서도 수사님들, 그 교계 제도적으로 따지면은 뭐예요? 평신도예요. 예?
우리가 수도자라는 특별한 계층도 있지만 성직자하고 평신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99%의 그 인원을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효율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평신도들을 교육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작 때 읽은 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부터 해서 뒤에 이제 뭐 예수님을 팔아는 게 이스카리온 유다까지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이들을 또 선택하시고 10이라는 것은 뭡니까? 야곱의 12 아들들, 그것이 결국에는 계약 공동체가 되면서 12지파로 또 바뀌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 신약에 또 다른 어떤 12지파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뭐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축하셨죠. 그래서 이 12제자는 이제는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2000년 전 그 예수님 부르셨던 그 12제자는 바로 우리들이 12제자라는 거예요. 왜냐? 어떤 숫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 그래서 베드로와 그 안드레아를 부르면서도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해주겠다. 분명한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을 부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나를 부르신 것 같아? 여러분들 성령 봉사자로 살아라고 나를 부르신 것 같아? 그것도 하나의 그는 여러 가지 부르심에 있어서 또 기능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곳에 또 이렇게 봉사하게끔 분명히 이끄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르심보다도 결국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2000년 전 그들을 불렀듯이 그 부르심은 동일해요. 그 부르심은 결국 뭐겠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기도 하다는 거죠. 너희를 가려서 뽑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는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1위대 가운데 너희들이 뭐예요? 양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1위대 가운데 양을 보내면은 또 끼고 보면은 잡아먹히지. 근데 왜 이 1위대와 양, 결국 우리는 뭐예요? 목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함이 어떤 경우에는 종속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약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필요로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은 이 텍스트를 보면은 그들을 부르시는데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더러운 영에 대한 권한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이 뭐예요? 사탄이죠. 그 사탄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서 보면은 결국 뭡니까? 그들을 부르시고 나서 어떤 부르신 목적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선 조치로 뭡니까? 그들에게 권한을 주셔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에 이 12사도를 뽑으신 이후에 보면 12사도를 파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길을 떠날 때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지니지 마라, 챙기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교회 행사하면 어디 뭐 놀러 간다든지 어디 모임하면은 가장 뭐예요? 우리가 예산도 그렇고 가장 신경 쓰는 게 먹는 거잖아. 먹는 거 걱정하지 말아요. 너도 어디 가면은 기거할 것도 다 마련해주고 그 집에 머물러라. 너희들이 해야 될 걸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평화만 빌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왜 예수님이 이런 걸 지니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가 진정 이 파견된 자,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지녀야 될 것은 이런 세상적인 내 여보로 신발, 지팡이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주셨잖아요. 응?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은사적 성령 세심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뭐예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족해야 돼요. 왜? 각 사람에게 어떤 병든 일을 낫게 하고 또 예언케 하고 어떤 봉사를 하게 하고 각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더 큰 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의적으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요. 먼저 은사를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 성령 세신하면서 표적 은사, 소위 드러나는 은사, 그것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치유나 예언은 뭐예요? 그 에페소스나 로마서에 이래 보면은 그 직분적인 차원에서 첫 번째 그레이드가 뭐예요? 사도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밑에 가보면 병 고치고 이거는 밑에 가 있어요, 이게. 제가 뭐 이것이 높다, 낮다, 이거 의미보다도 우리는 눈으로 보이니까 그게 대단한 은사인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아주 하등이다기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들은 사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그 영성에 따라서 저는 어떻게든지 가는 곳마다 사도다. 여러분들 사도다. 이제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사도의 삶이 생소해요. 예? 우리가 어떻게 사도가, 그래서 제가 언젠가 보면 여러분 사도다 그러니까 그래가 모임도 가지고 뭐 기도회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어떤 자매님이 그러는데 신부님 저는 아무리 내가 사도로 살려고 그래도 나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3도나 살지 여러분들 우리가 역량이 있고 우리가 자질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답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답하시지. 응? 나를 부르셨으면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시킬 일도 다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행케 하는 분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셔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희석되고 내가 중간에 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지녀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에페소스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싸울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뭐에 시 가지고 보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그 어둠의 권세, 예? 그 사탄과 우리는 싸워야죠. 그래서 머리부터 뭐예요? 발끝까지 영적인 그 무기로 무장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워야 할 때 상대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파견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 사도 모임, 사도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마음가짐이 틀려요. 이제는 뭐예요? 뭘 이렇게 구하는 그 자세에서 이제는 뭐예요?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이제 살아라 이거죠. 그전에는 성령 기도에 오면은 뭡니까? 이번에는 이 기필코 이번 철야 가서 이거 딜을 해가지고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 눈에 쌍심지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철야 때 보면 완전 부르짖고 보면 이걸 이루어 달라고 그래. 근데 이미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관건은 현세적인 것은 하나님이 본연의 사명을 깨닫고 그걸 수행하면은 다른 것은 곁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떤 때 제가 이런 비전을 하고 마지막에 파견 미사 그러잖아요. 파견 미사. 여러분들
매번 그 미사 후에 마지막 부분에 사제가 그러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럼 뭐야? 또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 나는 그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알고 감사하다고 하는 건지, 가서 뭐래? 가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할 때 하느님 감사. 이 말은 또 다른 뉘앙스. 내가 이 미사를 통해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할 또 능력과 권한을 다시금 우리에게 리차지해 주신 거예요. 충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시오, 보내는 거예요.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겠어요? 주님, 그 말씀대로 제가 이제 당신의 전사로 이제 밖으로 나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어떤 미시오라는 미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미사를 통해서, 말씀 절제를 통해서 일단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또 선포되죠. 그럼 우리는 그 양식을 먹고 더불어서 뭐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요.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에 미시오, 파견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러면 또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자마자 뭐예요? 자기들이 뭘 전하긴 뭘 전해. 그냥 미사 지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그냥 우리 한국말이 참 보면 정확한 표현이다. 미사 보고 왔대. 그럼 미사 보고 왔어. 가서 오늘 신부님이 제의를 제대로 입었는가, 오늘 그 독사하는 사람이 제대로 발음을 하는가, 응? 응? 보고 온 거예요. 가서 참관자로서 보고 온 거예요. 미사 보고 왔다. 이거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미사의 구원의 신비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나왔다는 표현보다 미사의 신비 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은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말씀과 성찬절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받고 뭐예요? 예수님 그 사제가 파견을 할 때 우리는 파견되어 가는 거죠. 사도가 되라는 거예요. 결국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파견해서 주일날 미사 때 우리는 파견해서 일주일 동안 뭐예요? 이 악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그리고 뭐예요? 주일날 미사에 올 때는 만신창이가 내가 와야 돼. 그러니까 사제의 입장도 뭐예요? 이들이 한 주간 동안에 새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온 그 허기지고 만신창이 됐네 그 양들을 보고 신부님이 뭐 우리 성령 걸려왔는데 돈 내십시오 이러면 안 돼.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일주일 동안 또 살아야 되잖아. 그래 돼야지 뭐예요?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에 와서 힘을 얻어야죠. 영적인 영양분을 얻고 파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치유를 목적으로 해와가 주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이 또 은총을 부어주셔요. 근데 주님 제가 사도입니다. 이제 본연의 내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내가 사도의 삶을, 파견대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안 그래요? 본연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그 사명을 수행하려면 병신 데리고 일 못 시키지. 그럼 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 더 본질적인 거. 그거를 깨달으면은 나머지 것은 곁들여 주셔요. 자기 일 시키는데 보면은 말 얻어내가 모세처럼 저는 말을 못하는데 됐다. 능력을 주니까 뭐예요? 그렇게 말 잘하잖아. 예.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이룰 그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기까지 소수만이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다 라고 숨을 거두시죠. 이 표현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복음에도 뭐예요? 그 4,000명을 많게 하는 빵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그는 그 한가운데를 거쳐서 혼자서 기도하러 가시죠.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신이었지만 유혹도 받으셨다고요. 그러나 뭡니까? 다시금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파견되어 왔는지를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다시금 리뉴얼한 거죠. 그래, 나는 진정한 하느님 아들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누구도 생각 못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 형틀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시죠. 그러나 그를 그렇게 이끌어간 건 뭐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 하고 숨을 거두는 거예요. 저는 그 바오로 사도가 다마스커스로 그 박해하려 달려가는 그 말을 타고 갈 때는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스테파노가 박해할 때도 옆에서 옷까지 거들고 있다. 그 사울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 잘 나가다가 뭐예요? 한 방이지.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한 방에 뭐예요? 그 말에서 떨어뜨려 버리시죠.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 빛에 의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에게 하나니아스가 안수를 하자 뭐예요? 비늘거통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랬던 이 사울이 이제 바오로가 되어서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필리피스에 그래요.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고.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내가 이때까지 소중히 여겼던 건 뭐예요? 다 쓰레기로 여긴다고. 그러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과 박해가 많았어요. 죽을 뻔한 일도 있고 막 두들겨 맞고. 저는 1차 전도여행 때 보면 이코니온에 가가지고 그래도 첫 판인데 첫 무대인데 가가지고 뭐예요? 유대인들이 또 돌 던져가지고 성경에는 뭡니까? 그가 죽은 줄 알았대요. 얼마나 돌에 쳐맞았으면은 그래 내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이었으면 그 이튿날 일어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요. 이게 그 첫날 그렇게 터져 맞았으면 그래도 며칠 동안 몸조리하고 그리고 떠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왜? 그 몸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명을 이루는 데는 하느님이 다 책임지신다고요. 여러분들 병나는 거 그래요. 어떤 때는 그래. 몸살할 때 쉬어. 응? 몸살이 아주 좋은 징조죠. 쉬어야 될 징조니까. 지금 쉬고 또 재충전해서 또 싸우는 거지.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가 결국 자신이 그 눈을 다시 뜸으로 인해서 그 말을 타고 다니던 그 성성장구의 그 길에서 이제는 뭐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험난한 길을 스스로 걸어 다니잖아요. 결국 말년에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 그러잖아요.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이제는 나에게 영원한 월계관이 나를 기다릴 것이라. 여러분들, 한 번 나에게 주어진 인간의 인생이라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죽는다고요. 근데 뭐예요? 삶에 급급해가지고 매번 눈에 보이는 이것에만 급급해서 사는 게 그게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나타나엘을 부르실 때 예수님 뭐랬어요? 내가 너 그 밑에 나무 밑에 있다는 그거 보고 날 믿느냐? 너는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우리에게는 더 큰 일도 이룰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는데도 그걸 몰라요.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 심지어는 뭡니까?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보면 누굴 보게 된다고 했어요? 하느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엄청난 권한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도의 그 감각, 그러니까 하루를 저는 그래 눈을 떠서 하루를 내가 마시하는 게 아니죠. 어제 내가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 때 내가 내일 일어나리라면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는 동안 죽을 수 있어.
그럼 내가 눈에 뜨자마자 뭐예요? 부활한 거예요. 응? 그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내가 의식을 깨고 깼을 때 다시금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다시금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루 끝나고 나서는 뭐예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뭐예요? 끝나고 그냥 잠자리 들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물도 바칠 때 수도자 되면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겠소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미국의 게셋마니 트라피스트라는 그게 그 트라피스트 스튜디오에 가니까 오후 7시 되면은 끝기도를 하는데 아빠스가 그 이제 그 수도자들이 성물도 끝기도 바치고 나서 뭐예요? 퇴장할 때 그들에게 성수를 뿌려요. 이게 마지막 왜냐면 자는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다시금 잠들고 이것도 뭐예요? 파스쿠아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이 하루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권한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권한과 능력에 의지했어요. 한번 파견 갔다가 이런 두 제자들이 갔다 와서 뭐예요? 악령이 쫓아내지고 병자들이 낫게 하는 그걸 보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해요. 기뻐서. 응? 근데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그거는 반짝이었잖아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갈 때 그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딴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가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되는데 그들은 뭐예요? 오른쪽 왼쪽 누가 높으냐, 이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과 권한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팽개쳐버리고 또 자아가 또 중심에 자리 잡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예요? 서로 누가 높으냐 그거가 또 싸워. 근데 유명한 미세스 제베데오가 또 등장하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해 뭐야? 하나들은 오른쪽, 하나들은 왼쪽에 앉게 돼. 아주 적극적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보면은 이거는 작정하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이 무리도 걷고 뭐 빵 몇 개 가지고 뭐 몇천 명도 먹이고 또 손만 대면 다 낫고 악마도 나가고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우리가 믿는 메시아인데 예루살렘 간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정부를 구축하면 뭐예요? 분명히 자리가 생길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제베드의 어머니가 뭐예요? 잽싸게 가가지고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래. 이건 전형적인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오로지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강의 때 그랬죠. 모성적인 본능을 뛰어넘으라고. 애가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럴 때 가만 놔두세요. 저도 그때 구치소 들어가고 그랬을 때 안 끄집어냈으면 내가 그 지경까지 안 갔지. 근데 어느 날 사고 치고 들어갔는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이제 작정을 하신 거야. 이제 나도 뭐 탈출구가 없는 거지. 3일 동안 콩밥 먹고 나와가 좀 제정신이 드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래. 정신 안 차리면은 그만 놔둬야 돼. 그게 모성으로서는 저래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죽게 내버려도 죽는다는 애는 절대 안 죽어. 응? 여러분들, 우리가 루카복음 15장에 보면은 자기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뭐예요? 나누어 주었다고 그랬죠.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법이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죽고 나야지 유산을 나눠주지 살아생전에 자식들한테 유산을 안 나눠준다고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애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의 심성을 알잖아요. 근데 그 작은 아들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까는 거 이 아버지가 몰랐을 것 같아? 다 알고 있죠. 근데 속아주는 거예요. 왜? 지가 한번 뼈저리게 느껴봐야지 제정신이 든다는 그것도 알아요. 그냥 나눠줘. 그러니까 아니라도 아닐까 뭐예요? 그 수순대로 가서 먼 고장으로 가가지고 막 탕청망청 써줘.
근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고장에 흉년이 들었대. 그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우리까지 간 거야. 그제서 뭐예요? 제정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막판까지 가야지 그때서 제정신이 들어요. 이제 막판에 가려고 하는데 또 건지주면 뭐예요? 또 제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들 이걸 저를 봐서 알아요. 밑바닥을 쳐봐야 돼. 그 제 주위에 보면은 아니 하느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야지. 뭐 보면은 병도 보면 치질이도 딴 데 가서 다 고치는데 안 된 사람들. 또 보면은 뭐 좀 그래도 재물이 있어야지 하느님 일을 하니까. 근데 다들 망한 사람들. 뭐 이게 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주님 저보고 하느님 일을 하라는 겁니까? 안 합니까?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그래야 자기들끼리 또 뭐 어떤 모임을 막 반죽해. 반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한번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경험보다 더 좋은 학습법은 없어요. 한번 해봐야 돼요. 너 그거 하지 마라. 그 사람 마음에는 끝까지 호기심과 해봐. 네가 알아서 해라고 그러고. 이거 일이 나오면 안 되는데. 직접 지가 해봐야 돼요. 해보고 폐가 망신하고 밑바닥을 쳐가지고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 지경까지 가야지 이 인간 존재는 뭐예요? 제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때는 밑바닥을 쳤다 해가지고 뭐 서울에 뭐 서울역 영등포의 노숙자들은 그게 편해. 집에 들어가서 또 나와. 그걸 즐기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가 밑바닥 쳤다는 것은 뭐예요? 외부적인 게 아니죠. 내 내면적으로. 아니 사제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은 성무집행하고 매일 선물도 바치고 어느 순간에 보면 안 해. 그러면 이미 뭐예요? 밑바닥 친 거야. 엄마가 대놓고 자식을 보호해야 되고 가정을 보호해야 되는데 매일 밤마다 불나방처럼 돌아다니고 기도한답시고 우리 아들 알지? 그러고 냉장고 옆에 전화번호 딱 붙여놓고 다니고 이거는 밑바닥 친 거예요. 자기 딴에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도 먼저 자식도 남편도 먹여야죠. 그게 자기 소명인데 먼저 주어진 일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밑바닥을 쳐놓고도 자기가 밑바닥 친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자기가 가장이면 집안을 먹여 살려야지. 근데 그거 가지고 딴짓 하잖아요. 도박 뭐 딴 데 가지고 다른 여자한테 보면 뭐 그 사람 밑바닥 쳐도 한참 친 거예요. 근데 제정신 못 차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루카복음에 그래요. 제정신이 들었는데 그때 제정신은 뭡니까? 자기가 필요에 있어서 궁핍하고 결여되니까 그때 제정신이 들은 제정신은 하느님 보실 때는 제정신의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그가 언제 제정신이 또 들었어요? 똑같은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두 번의 고백이 나와요. 첫 번째는 먹을 게 없으니까. 내 이 지경이 왜 이런 지경이 되는가? 그건 아직 제정신이 된 첫걸음이에요. 아직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 아직 제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살기 급급하니까. 이거는 생존에 있어서 밑바닥을 친 거죠. 그러나 그가 뭐예요? 터벅터벅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먼지가 일어나는데 누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였어요. 그 노파가 엉거주춤하면서 자기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죠. 근데 그때 비로소 뭐예요? 오자마자 너 왜 이러냐 이 새끼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런 말 안 하고 뭐예요? 그 아들을 덥석 안으면서 그냥 입을 맞추고 끌어안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은 뭐예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신 그 아버지. 그런데 지금 만신창이가 된 나를 그냥 아무 말을 안 하시고 그냥 안으시는데 그 아버지의 그 가슴에서 그 노파가 뛰어온다고 그 헐떡헐떡거리면서
빨라진 그 심장의 박동과 자신은 젊은 놈이 느릿느릿하게 걷는다고 해가 그 죽은 듯한 그 심장과 심장이 이렇게 부딪히게 돼요. 그 심장의 박동을 그 아들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서 방황할 때도 그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을 노심초사하면서 그때부터 하루의 일과가 된 거예요. 언덕 위에 가서 오늘은 하마나 오는 거 멀리서 지켜보는 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뭐예요? 이제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존재 대 존재로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의 본 마음이 그 빨라진 심장 박동이 나의 심장에 부딪히면서 서서히 느려졌던 심장이 어떻게 빨라져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돼요. 이때는 아버지가 뭐 자비하신 분이다, 아버지가 사랑 많으신 분, 이런 생각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 존재와 존재가 만나버리니까 그 앞에서 뭐예요? 무릎을 툭 꿇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뭐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진정으로 제정신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인 밑바닥 쳤다고 하는 건 아직 밑바닥을 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뭐예요? 하느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야 돼요. 그 순간에는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이란 단어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흐느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시편에 뭡니까? 온 대지가 진동하는 걸 느껴요. 이 피조물들의 그 탄식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그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과 하나 될 때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 그를 끌어올리셔요. 여러분들 그냥 소리를 부르진다, 그거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그 성령의 탄식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흐느낄 때 온몸이 부르르 떨면서 그때는 뭐 주님 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오로지 뭐야? 하느님 앞에서 죽은 자로서 온전히 부복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끄집어 올려주셔요. 여러분들 왜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끄실까? 같은 인간의 존재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한 에피소드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스테파노가 순교하자 반대급부적으로 그들이 박해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우리의 이 사도행전 그 7장에 이제 스테파노가 이제 순교를 하는데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또 스테파노가 순교가 되고 이제 박해가 일어나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은 뭐예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시면은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들이 베드로가 보면은 한 방에 보면은 뭐 설교했는데 뭐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때 당시에 어떤 스피커가 있었어요. 그냥 육성으로 그냥 그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했던 그 배신했던 베드로 입을 통해서 뭐예요? 그냥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요. 그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아니죠. 조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베드로지만 뭐예요? 그 존재는 이제 베드로라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10일 전에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의 입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자기 입을 통해서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었고 뭐예요? 그 베드로가 오후 3시에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데 태생 그 안전뱅이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도 뭘 이렇게 적선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베드로가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안전뱅이에 가서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금도 은도 없다고. 그러나 나를 구원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뭐예요?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 치유은사 받은 사람, 기적은사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사를 행한 게 아니라 그를 유심히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그냥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들 보죠.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근육과 힘줄과 그 근육이 평생 그 사람이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뭐예요? 나는 금도 은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없다 이거. 근데 뭐예요? 비로소 이제 공생애 때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악령을 제어할 권한을 주시고 모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시게 한 능력을 이미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자라는 나가 완전히 비워지고 바로 때가 되어서 오순절 때 성령이 이제 다시금 그들 존재를 가득 채우자 뭐예요? 이제는 두려운 게 없는 거죠. 가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거기서 일으키는데 뭐예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안전뱅이가 더더덕 하면서 일어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주셨어요. 근데 어떤 뭐 은사적 성령 세신에 말은 어떤 뭐 치유 은사 돼가지고 막 오르르 모이죠. 그때가 되면은 뭐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독사의 그 독을 마셔도 뭐예요? 안 죽는다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기적과 표징은 뭐예요? 뒤따르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기적과 표징을 다 뒤따르지만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뒤따라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객이 전도됐죠. 비본질적인 게 본질이 돼버리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타락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타락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처음 했을 때 얼마나 뜨겁고 진짜 하느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고 길거리 가는데 계속 하느님 찬미하고 싶고 그게 언제 그랬던지. 또 뭐예요? 아성을 세우고 자기가 동그랗게 주인 행세하면서 이제 완장까지 짰어. 그걸 보면은 하느님 보면 꼴 사나운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이제 쇼 그만해라 이거야. 근데 결국 뭡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는 스테파노가 순교가 되고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 근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뭐예요? 수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시면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만 머무르 있으라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못 알아듣으니까 누구를 한 명 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거를 퍼뜨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박해가 우리 큰일 났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하느님 편에서는 하느님의 그 섭리에서는 이게 수순이에요. 여러분들 공동체에서도 그래요. 어떤 뭐 이상한 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그거는 하느님 지금 손을 쓰시는 거예요. 매번 공동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느님 보실 때 병들고 정화가 되지 않으면 뭐야? 치세요. 응? 그럴 때 보면 아이고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 이 공동체를 세워주면 성령이시지 네가 아니라고. 회장님도 계시지만은 회장님이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장은 뭐예요?
무엇보다도 성령과 일치된 존재가 될 때, 그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분이 진정한 회장이에요. 자기가 뭐 가려고 앞에 어깨 딱 힘주고 막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는다 이거죠. 근데 그 스테판의 박해를 있으면 흩어져요. 근데 사마리아 지방에 그 7 부제 중에 하나인 그 필리포스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나타나기 전에 거기서 한몫을 하고 있던 마술쟁이 시몬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도들이 와서 하는데 막 병도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와서 물어요. 나도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대는 늘 쓸개젓과 불의의 포승 속에 갇혀 있어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시몬, 마술쟁이 시몬은 성령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 출세를 위한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한 거예요. 성령 한번 받아보겠다는, 그것도 뭐예요? 돈 줄 테니까 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성령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성령은 하느님이셔요.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어요? 이건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 오늘 아시죠? 제가 반찬값 아끼고 내가 그래가지고 자 미사예물 오소서 성령이요.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추격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미 내가 필요한 걸 다 아시고, 내가 이거를 내고 안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그의 가부의 헌금처럼 온전히 내어 바친 영혼들은 축복해주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시몬처럼 성령을 통해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은사를, 지가 뭐 노력한 게 있어서 은사를 받았어. 처음에는 뭐예요? 제가 살던 그 고향에도 그래요. 어느 날 가보니까 성령 기도회가 없어졌어. 신부님이, 어느 신부님하고 금지시켰대.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교구에 또 회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떤 할머니가 성령 세미나 갔다는데 이게 뭐 치유연사를 받는 거야. 그리고 또 까막눈이었는데 뭐예요? 성경을 다 읽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소문은 또 듣고 보면 기어오잖아. 그러니까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냐면 연탄 배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보면은 산꼭대기에 있고, 그런데 그거 가가지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손을 얹으니까 낫잖아. 그래 보니까 집안 사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항상 또 인정이 많으니까 막 오다가 뭐 이렇게 뭐 하나 갖다 주고 이게 길이 들었네. 올 때 뭐예요? 돈 받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무당도 아니고. 그래서 신부님 기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신부님 그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성령 기도에 이런 거 우리 없다고. 이런 몰지각한 일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성령에 대한 이미지를 내 중심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분, 내 문제 해결하시는 분. 이게 뭐예요? 알라리 램프 그냥 좀 닦으면 나타나가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어서 이 시몬의, 마술쟁이 시몬의 일화가 나오고 나서 필리포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 길이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도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셔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 길이 외딴 길이래. 근데 필리포스는 뭐예요? 먼저 들을 줄 알았어요. 주님의 천사가 하는 그 목소리를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시킬 때 움직여야 돼. 그런데 지가 움직여. 또 그러고 뒤에 가서 이게 모든 게 주님의 뜻이래. 주님은 내가 시킨 적 없는데. 근데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가서 그 수레에 바짝 다가서라고 그래. 그 가서 보니까 뭐예요? 이디오피아 내시 칸타케가 앉아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는데 가서 또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꼭 가서 가르쳐 주고 나서
또 뭐예요? 필리포스가 또 강가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필리포스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필리포스는 아스토스에 나타나 카이사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시몬이라는 그 마술쟁이와 달리 이 필리포스는 뭐예요? 필리포스라는 존재가 등장하지만 필리포스를 움직이게 하는 건 누구예요? 성령이 움직이시죠. 먼저 뭐예요?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부하신 대로 뭐예요? 또 몸도 듣기만 하는 게 즉시 뭐예요? 듣고 움직여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의지가 협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 사명을 수행하자 뭐예요? 바로 낚아채서 또 딴 데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니코데모에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니코데모가 그거를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못했죠.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가 있느냐고.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영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대로 뭐예요? 움직인다 그랬어요. 아무리 태풍, 허리케인이 치더라도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왜? 내 질량감이 있기 때문에, 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무리 돌풍을 일으키면 나를 움직이려 해도 나는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필리포스는 똑같은 존재인데 왜 이렇게 성령에 이끌릴까요? 그것은 내라는 게 없다는 거죠. 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작정한 게 없다는 거죠. 매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뭘 이루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또 옮기셔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예요. 저는 어떤 때 그래요. 여러분도 이왕 봉사자 생활하면서 아마추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프로페셔널이 되라는 거죠. 프로들은 뭐예요? 우리가 원래 제가 신학생 때 미주에서 처음 성령 기도에 가서 와, 이런 기도회도 있구나. 격식이 없어요.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성령 기도하는데 진짜 천상처럼 막 노래도 부르고 또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 1시간요 그 성령 기도하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누가 앞장해서 진행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뭐예요? 제가 첫 인상이 뭐예요? 이곳은 성령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구나. 처음에 묵주기도 5단,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해가지고 예언, 그 다음에 치유예시 이런 게 없어요. 성령은 어떤 때는 뭘 할지 또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그 주에 우리가 그래요. 성령 기도의 그 핵심 봉사자들은 뭐예요? 기도회 하기 전에 사전 모임을 가지고 그렇죠.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우리 기도해 봤는데 오늘 우리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무엇을 성령께서 원하시는지 그러면서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해가지고 서로 나누잖아요. 그럴 때 리더가 뭐예요? 오늘 기도회는 그리고 찬미한테는 또 뭐예요? 찬미 담당하는 사람한테도 오늘 기쁨에 대한 성가를 부르자. 왜? 이 성령께서 이 기도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모여라 해가지고 또 주어진 수순대로 하는 그건 엄밀히 따지면 성령 기도회가 아니에요. 어떤 레파토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움직이신 대로 움직이셔요. 제가 처음에 난가주에 성령 대회 할 때 그랬어요. 저에게 섭외 왔을 때 그랬어요. 회장님, 지난 5년간 이 난가주 지역의 성령 대회에 주제 성령 구절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회장이 왜 그러셔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는 또 각 지역에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지난 5년 하면 대강 보면은 성령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흐름을 잡을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자기들이 이룰 그 일, 일어나는 그거, 그리고 좋았대. 끝나고 나서 우리 좋았대. 뭐가 좋았냐고. 그때 평가할 때 꼭 다뤄야 될 게 뭐예요? 오늘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응했느냐.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우리 오늘 이번에 행사 잘 됐대. 자칫 잘못하면 인간들의 행사예요. 우리는 그것에 깨어있지 못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영혼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들을 기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 듣더라도 뭐예요? 몸이 굼떠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너무나 무겁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몸무게 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아감이 너무나 무겁다는 거죠. 나를 너무 위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이 이끌려고 해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신 봉사회에 또 봉사자로 이렇게 봉사 생활을 하면서 다른 신심단체와 다른 점이 뭐겠어요? 우리는 성령께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뜻이 이미 결정된 공동체의 뜻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뭐예요? 그것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왜? 이 그룹은 성령을 드러내는 공동체니까. 다른 신심단체는 어떤 체계적이고 레지오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 군대잖아요. 교본이 있고 그 교본대로 따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신은 교본 같은 거 없어요. 성령만이 계실 뿐이에요. 그럼 뭐예요? 봉사자들이 먼저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움직임에 민감해야지. 작년에 보면 우리 이래 했다고 그건 참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민첩성 이런 게 없이는 뭐예요? 계속 구태여연하게 행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다. 어떤 영혼들은 깨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뭐예요? 나 하던 패턴대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그것에서 묶여 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번 이 봉사자 피정을 통해서 저는 1강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봉사자는 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자비의 시대에 성령께서는 다시금 뭐예요? 우리에게 자비의 영으로 다가오셔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자비의 영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전히 의탁해야 돼요. 그 영에 온전히 속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성령께서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에페소서 1장 4절에 그래요. 세상 창조 이전에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제가 이 평화방송에도 보면 흠없는, 그러니까 내가 경상도도 보니까 이거 흠없는 이게 발음이 안 돼. 그러니까 막 서울 사람들은 신부님 흠없는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서 십보라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이게. 그런데 제가 자주 그래,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느님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게 뭐예요? 우리 존재됨이에요. 우리 존재는 하느님 보시기에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도 뭡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자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1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해요? 모든 성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허먹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신앙의 이 여정이라는 거, 신앙인의 삶은 분명해요. 목적이 지음바대로 그 존재대로 예수님 앞에 설 때 원래 지음받은 존재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삼으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1서 그 3장 23절에도 뭐예요? 그분 앞에 서는데 어떤 사람으로 서라는 거예요?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 신앙생활은 뭡니까? 지음바대로 회복되어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변화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를 깨끗이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뭐예요? 또 당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합당한 자로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내 필요로 찾을 게 아니고 매 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유지하기만 하면 뭐예요?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나를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도 세상에서 철학적으로 인간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론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성경적 인간론은 뭡니까? 그 숨을 통해서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되게 한 게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다운 존재,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한 자가 인간이에요. 그 자가 뭐예요? 그 자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영이 이끌리는 대로 필리포스와 같이 늘 거기에 순응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죠.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존재감이 이 1박 2일 동안에 조금 새롭게 전환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하는 한 강의가 다른 강사들 보면 몇 개의 강의를 함축해서 제가 이 한 시간 내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뭐가 뭔지 왔다 갔다 신구약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는 성령을 존재론적인 차원으로 이제 모시고 또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존재가 내가 아무리 바꿔야지 변화되어야 되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냥 느끼며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는 그랬어요. 그 전날 제가 잠자리 들 때 뭐예요? 매일 미사책 해가지고 그 다음날 복음을 읽으면서 주님 내 마음의 밭에 씨를 뿌려달라고. 그리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가서 성전에 가서 아침 묵상할 때 바로 매일 미사책 읽는 게 아니고 주님 제 마음의 밭에 어제 말씀에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그 싹을 틔워달라고. 그리고 기다려요.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되니까 아무리 생각나도 어제 분명히 근데 왔다 갔다 이거 무슨 근데 그걸 훈련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어제 그냥 자기 전에 읽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미 뭐예요? 내 마음의 밭에 싹이 돋은 거예요. 그 말씀이 싹이 돋은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하루 동안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은총으로 비와 물 어떤 뭐 태양을 또 그게 자라나요. 그리고 하루 끝나고 나서 뭐예요? 그 말씀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또 바라봐요.
그럼 하루를 내가 산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 거죠. 이것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또 마지막 강의가 팁은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셔요. 먼저 일을 행하기 전에 여유를 가지셔요. 그리고 다시금 침묵 중에 주님 이게 뭔가 나에게 움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하고 좀 머무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영혼의 어떤 상태를 보면 어떤 평화로움이 있으면 그거는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해야 될 이 좋은 일인데 내 마음속에 자꾸 혼란스러우면 일단은 여유를 가지고 쉬어요. 좀 캄다운 해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분별이 되었다면 그 일을 행할 때 순간순간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하다가 또 여유를 가지셔요. 지금 내가 무슨 힘으로 하고 있는가. 근데 많은 경우 뭐예요? 내 식대로 하고 있어요. 그 여유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이 일을 수행케 하시는 분도 성령이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고 있는지 여유를 가지고 또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응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셔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일을 수행하고 나서 이게 중요해. 화장실 가서도 마무리가 잘 돼야 되잖아. 마지막에 뭐예요? 10명의 남행 환자 중에 1명만이 예수님께 왔듯이 다 어디 갔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일을 시키신 분도 일을 수행케 하신 분도 성령이셔요. 근데 끝나고 나서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뻐겨. 응? 지가 했다 이거지. 수고했다는 거지. 그거는 뭐예요?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달았으니까. 그리고 또 지도 신부님이 자매님 수고 안 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러고 막 한번 손 잡아주고 안아주면 완전히 막 뿅같이. 근데 그날따라 보면 지도 신부님 바쁘다고 딴 데 가버렸네. 뭔가 빠진 것 같아. 응? 이건 뭐예요? 지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갔을 뿐이고 그걸 행해라고 해서 했을 뿐인데 끝맺음도 제대로 끝을 맺어야지. 뭐예요? 하나님께 가서 주님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보잘것없는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일이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시작 때 그 진행 중에 또 끝날 때 그 여유를 가지셔요. 그럴 때 뭐예요? 성령의 사도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여유 가운데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이 이루시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봉사자 또 자비의 영, 회복의 영 이제 마지막 강의 성령의 사도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대구 대교구의 성령 세신 봉사자로서 이 땅이 이 교구가 다시금 그 성령께서 흐르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추수의 일꾼으로 열심히 사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